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대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성경 공부를 영상으로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부터 할 내용은 창세기 30장부터 32장 3장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먼저 창세기의 처음 내용을 잠시 설명한 다음에 그리고 이 본문 내용으로 한번 성경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전체가 있다면 칼로 딱 쪼갰을 때 어디에서 쪼개질까요? 그건 바로 1에서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 이렇게 쪼개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에서 11장은 우리 세계 역사 전체에 대한 내용이고 12장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입니다. 창세기 12장을 이렇게 펴서 보게 되면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당군이듯이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잘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러한 인물들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을 지금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믿음의 조상이니까 이 사람들은 매우 잘 살았을 거야. 매우 신실하거나 경건했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30장부터 32장에 있는 인물인 야곱이란 인물은 특히나 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과는 멀어 보이는 인물입니다. 야곱이란 인물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목숨이 위험해질 환경에 처하자 삼촌 라반 집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자기만의 신앙, 하나님을 신앙하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는 그런 신앙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이 성경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삼촌 라반 집에서 일어난 이야기와 그리고 삼촌 라반 집에서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내용이 오늘 할 내용입니다. 오늘 하려는 내용은 한 두 가지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왜 야곱이 자기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가? 이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야곱은 왜 고향으로 돌아갈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반 집에서 야곱은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라반 집에서 살면 됩니다. 비록 라반이 못된 사람이었지만 이러한 재산들을 잘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굳이 가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그의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서는 지금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복을 다 야곱이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간 것입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장 큰 결정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야곱의 이름이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아마도 우리의 이름을 바꾸는 일은 잘 없기 때문에 아마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라반 삼촌 야곱에게 있었던 일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 돌아가는 길에서 들렸던 소식은 에서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란 것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재산을 반반씩 나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가장 뒤에서 가고 재산들, 낙이나 양이나 소를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화난 에서가 그 재산들을, 그 나귀들을, 그 약대들을 죽이고 나면은 그때쯤 화가 풀려서 자기를 만나면은 용서해 주지 않을까라는 매우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3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주 상반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에서는 야곱을 죽일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그런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야곱은 자신의 모든 재산들 그리고 아내까지 다 보내고 나서 야복 나루라는 곳에서 자기 혼자 남아 있습니다. 아주 비참하고 앞으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곳까지 왔지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밤새도록 그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부러뜨리게 됩니다. 아마 그 사람은 하나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이름을 바꿉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꾼 것이죠.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야곱이란 사람, 하나님의 약속은 믿고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만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겨뤄서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자기의 다리뼈를 부서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의 꾀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혼자 남아있는 이 철저한 상황 속에서 너의 방식이 아닌 나의 방식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경험을 통하여서 자기의 이름이 바뀌게 되고 자기의 생각,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바로 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야곱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방식과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가지만은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이름이 바뀐 사건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사건은 우리 인생에서 쉽게 찾아오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 혼자 있거나 아주 힘들거나 어려운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름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어오다가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우리의 무릎을 꿇게 되든지 이 야곱처럼 허벅지가 다치게 되든지, 그래서 평생 이렇게 다리를 절고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런 고통과 고난이 오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들 성경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더욱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마치기가 아쉬워서 제가 작은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우리 김성민 회장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분명히 이걸 많이 보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몇 명이 보는지 알기 위해서 이 마지막에 퀴즈를 내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저에게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십시오. 자, 문제입니다. 야곱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름과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